찬양을 우리 정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1시 50분까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보니까 우리 최옥기 권사님이 말이에요, 손을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자원을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깨를 푸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마치 손을 드시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깨를 푸시든 어떻든 손을 딱 들어가지고 함께 자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셋째 주는 우리 오병이어가 하고, 청년들도 좀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또 청년들은 그 시간에 그들의 모임을 또 가져야 또 신앙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올해 청년들을 이제 뺐습니다. 그 나머지 네 번째 주라든지 또는 다섯 번째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혹 여러분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깨를 좀 풀면서 손을 딱 들어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양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앞에 나오면 좀 떨리죠? 떨리죠. 앞에 나오면 좀 떨려서. 오늘 우리 김은영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셨는데, 안 쓰러진 게 참 다행이에요. 저기서 그냥 졸도 안 한 게, 여러분이 앞에 나와 보시면은요, 정말 떨려.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도 내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은 매주 쓰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여러분이 매주 서보세요. 처음 쓸 때보다 더 떨려요. 더 떨려. 자, 저는 기도를 따라가면서 우리 김은영 권사님 정신줄 안 놓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떨리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앞에만 나오면 떨린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떨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정신줄을 안 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여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떨리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 13장 전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남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여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중성도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자, 이 남자나 여자나 주신 말씀의 요지는 똑같아요. 이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인가 말씀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13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어떠한 자에게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남자에게 한 말이에요. 17절은 여자들인데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에스겔 13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뭐가 없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6절로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즉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닌 자들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그들이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닌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본래 선지자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들은 말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베어간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말씀했어요. 누가 선지자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음에 7절로 10절에 그들은 심히 배어간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는 자인데 그것은요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3장 1절로 4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요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10절로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말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하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나라 말을 아직 다 못 배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는 쉽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탁 써가지고 적어서 거기 현지인을 고용했어요. 그 현지인에게 10불을 주면서 여기 있는 말을 읽어주면 몇 불을 주겠다고요? 10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0불을 받고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읽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이거를 읽을 뿐이에요. 읽을 뿐이에요. 그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말 입으로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예고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13장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거짓 선지자를 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3절에는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 놓아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수고가 어때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일까? 내용 9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심판의 내용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심판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영적인 언어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은 어디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지옥이에요. 연옥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도?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20장 9절로 10절에는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더라고요.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준 보이는 어떤 존재, 짐승, 그리고 이 짐승 앞에서 사람들을 표적으로 미혹해가지고 그 짐승을, 즉 사탄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요 셋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채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지옥에 떨어질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끝에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세상 끝에는 거짓 선지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한 사람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는 거예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하려 하고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도 미혹하려고.
세상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는요 바로 제자들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자,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속된 표현인데 지들끼리도 틀려. 지들끼리도 어떤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 또 어떤 거짓 선지자는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있대. 지들끼리도 돌려. 지들끼리도 뭐가 맞는 거니?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어떤 자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들은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래요.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래. 그들의 말을 듣고 광야에 있다 하면 광야로 가고 골방에 있다 하면 골방에 가고 여기 있다면 거기 가고 저기 있다면 저기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러면 골방으로 막 가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면 광야로 막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냐고. 자, 마태복음 24장 30, 31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인자의 징조가 즉 오시는 것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대요. 그때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니까요. 그때. 그런데 뭐가 급하셔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면 클리막 쫓아가고 골방에 있다 하면 또 우리 쫓아가고 여기 있다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 있다면 저기 쫓아가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님 오시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니까요. 그리고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도 안 빠진다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리 안 가도,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래서 그리 안 가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서 그리 안 가도,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서 그리 안 가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때 주님의 전사들이
하늘 이 끝으로 하늘 저 끝으로 다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을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이 다 모은다니까요. 다 모아. 저와 여러분은 모아진다니까요. 알곡만이면이라니까.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80억이면 80억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아멘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성경 구절이 몇 개 안 돼요. 제가 다 찾아보지 못해서 몇 개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막 한 다음에 그 뒤에 성경 자체가 아멘 못 박은 게 몇 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럼 여러분 가실래요? 가지 마세요. 뭘 이렇게 가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골방에 있다 그럼 가실래요? 가지 마시라니까. 지네끼리도 틀리잖아. 지네끼리도 골방에 있으면 골방에 있다고 다 말해야지. 왜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가요, 그들의 말도 다 틀려. 그들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천사가 와가지고요, 나랑 같이 가자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아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수면제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택하신 분이면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를 다 모아 가세요. 모아 가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한 개도 아니요. 아니, 천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천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천사 하늘의 일꾼들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고, 대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그냥 혈안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뭐 하라고요? 삼가해라. 여러분, 분별하고 삼가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따라가고 왜 그들과 함께 합니까? 분별하고 삼가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분별하고 삼가고 떠나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우리도 그가 가는 곳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4장 10절에 선지자의 죄악과,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 그를 따라가는 자, 그의 말을 듣고 가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그랬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죄악으로,
그에게 묻고 그의 말을 정종하고 그의 말을 따라가는 자는 또 그들의 죄악으로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해서 거짓 선지자가 가는 지옥에 그를 따라가는 자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래서 분별하고 삼가고 떠나라 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별 안 하고 여러분이 안 삼가고 여러분이 떠나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마침내는요 그 거짓 선지자가 가는 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 그때 몰랐는데요. 여러분, 2024년 25년 2월 23일 오후 예배 때 여기 안 나오시면 할 수 없고 분명히 현동인 목사를 통하여 내가 선포했노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온 때임이 분명해요. 언제인지 저는 몰라요. 앞으로 100년 뒤인지 1000년 뒤인지 저는 모르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 시대는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지, 그가 한 말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의 해석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잘 살펴서 분별해야 돼요. 훌륭한 분이니까, 유명한 분이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그가 가는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 말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생각은 한 게 아니지만 우리 정 목사님이 무지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요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대신 그들을 심판하는데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 무지개를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 무지개를 보면서, 레인보우를 보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지개가 항상요 방향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 활의 방향이 어디로 꺾이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만드실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활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댔다,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화살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쏜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런데 말이죠, 이 무지개를 얼마나 멋있게 해석하시는 줄 아세요? 이 무지개를 봐라, 빨주노초 반환보 전부 다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멋있냐. 하나님께서 모두 어우러져 살라고 무지개를 주신 거야. 여러분,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거는 게 무지개예요. 성소수자도 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뭐가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무지개를 그렇게 사용하면은요, 하나님 욕보이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댔어요. 너 죽어라. 하나님 죽어라. 하나님 죽어라. 피 흘려 죽어라. 피 흘려 죽어라. 그래서 그게 활이 된 거예요. 비만 오면 알게 되는데, 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대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이제 하나님이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너희들 하나님 뜻 따라 살아라.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지. 뭐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뭐 짬뽕으로 하면은 뭐 좋은 세상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요, 저건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건가? 또 거기에 또 성도들이 또 아멘하고 그분 참 멋있는 분으로 추종하고, 참, 야, 방송에 뭐 또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기독교 단체 막 또 나와서.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의 해석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잘 살펴서 분별하고, 그것이 말씀대로이면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가 아니면 믿지 말고 따르지 말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심판을 받지 말고, 저들이 가는 지옥에 가지 말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